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뻐서 노래가 절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그냥 너무나 힘들고 지친 나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할 때도 있고요, 그냥 모른 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에는 그 사랑이 흠뻑 젖어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든지 말든지 늘 한결같이 홀로 짝사랑도 하시고 외사랑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최고의 모습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는 즐겁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언어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면서 하염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17절에 나와 있는 이 감정의 언어들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젖을 물리거나 젖을 주는 모습이고요, 엄마 품에 고이 안겨서 잠을 재우기 위해 뭐예요? 이렇게 콧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고이 잠든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모습이 17절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뭐예요? 엄마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내 아이가 내 품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으니 너무나 기쁜 아버지 뭐예요? 절로 노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특히 엄마들은 다 공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남자들은요, 임신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 본 수가 없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것도 결혼한 남자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한 그 교회에 젊은 부부 찬양대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찬양을 하는데 그 젊은 부부들이 제 담당하는 부서의 부모님들이어서 그 찬양대를 쓸 때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늘 봐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 양복을 사서 첫 번째로 교회에 입고 가던 날, 그날 때마침 부부 찬양대가 찬양하는 날이어서 몇 개월 안 된 남자아이를 이렇게 제가 안고 있었어요. 그만 그 아이가 제 어깨에 어떻게 했을까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어깨가 다 젖었습니다. 그때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아이의 어머니가 오셔서, 전사님 어떡해요? 새 양복 다 베렸네요. 저희 아이의 침이 범벅으로 만들어서 어떡해요? 죄송해요 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드라이 맡기면 됩니다 하고 그 자리를 버쩍 떠난 적이 있어요. 지금 같으면 그 깐난하기를 안을 때 어떻게 안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뭐 손수건이든 휴지든 미리 준비하고 안았을 텐데, 그때만 해도 뭐 총각되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시대니까. 지금이었으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이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를 아기처럼 이렇게 안으시고 하염없이 좋아서 기뻐하는 모습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 사랑에서 비롯된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고유한 성품,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어머니를 우리 곁에 다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머니들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사랑받을 행동을 했든지 안 했든지 별 관심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배에 10달 있어서 내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그 애는 내 애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희생적으로 그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빠들은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그래요. 아빠들도 무조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엄마들보다 조건을 따지고요, 이유를 갖고 자녀들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요, 천국의 시민자가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나타나는 이 감정의 표현들, 기쁘다, 사랑한다, 즐겁다, 이러한 감정의 표현들은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마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극성맞게 요란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요란하게 극성맞게 표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하염없이 조용히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저는 저의 아들을 잠잠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아들을 잠잠하지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의 아들을 이렇게 잠잠하지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잠잠히 사랑해 주십니까? 제가 뭐 나은 놈이라고,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놈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잠잠히 늘 한결같이 사랑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야, 하나님께 시끄럽게 사랑해달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 사랑을 티나게 해달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뭔가 티나게 하려고 그러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요, 시끄럽게 사랑하려고 해요. 기도를 조금만 해놓고 하나님 바로 응답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하면 응석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해요. 자녀들 한번 보세요. 누구 아빠는 이렇게 해주는데 누구 엄마는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늘 비교하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많이 축복해주고 저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저한테는 왜 아무런 사랑과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응석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알잖아요. 자녀가 어릴 때는요, 티나게 사랑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이렇게 과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입 맞춰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좀 과하다 싶을 때 선물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요, 이 아이가요, 사춘기가 되잖아요. 부모가 티나게 사랑해 주는 걸요, 질색팔색합니다. 사춘기 자녀에게는요, 특히 잠잠히 사랑해 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가 아직도 사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뭔가 조금 해주고 이만큼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잠잠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특히 저희 집이요, 저 때문에 늘 시끄러워요.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와 아이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닌데 난 이렇게 사랑에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요 저의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아이와 엄마가 볼 때는 저거는 너무 좀 요란스럽다, 저거 너무 극성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도망가죠. 그리고 마누라도 도망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우리한테 다 표현할 때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 표현하지 않으세요. 그저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어요. 잠잠히, 조용하게, 티나지 않게. 근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에게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잠잠히 사랑한다고 해서 뒷짐지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당장 뛰어가지 않을까요? 이것이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반응이 저는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반응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다 큰 테두리로 이렇게 묶어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즉각적 반응, 전면에 나서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뒤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히 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잠잠히 사랑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역시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시끄럽게 사랑하는, 자랑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요,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요, 직분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보여주기식인 그 신앙을 통하여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마치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요란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막연하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까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에 뭐라고 우리가 노래하였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며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잠잠한 사랑이 강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잠잠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고로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알잖아요. 호세아 말씀에 딱 한마디 뭐예요? 음행이에요. 배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저버렸다고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음란한 여인인 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그 너희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음행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다 망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유황으로 멸망했던 동네입니다. 다시 말하여 내가 어찌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형벌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내 이 큰 사랑이, 잠잠한 큰 사랑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끝까지 잠잠히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이 호세아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곁에 머무르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눈물 가득 내 마음으로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여겨질 때 힘겹게 주님 주신 은혜 내게 가득 느껴지던 그 순간을 떠올린다. 주님 없으신 내 삶 없는데, 주님 없으신 나는 없는데, 지쳐버린 내 마음으로 더는 일어설 수 없다 여겨질 때 간절히 주님 주신 사랑 넘치고 벅찬 뜨거운 눈물 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다. 주님 없으신 내 삶 없는데, 주님 없으신 나는 없는데. 이게 전반부의 가사예요. 이 뒤의 가사를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이제 듣게 될 찬양을 통하여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디 그 눈물의 아픔 대신 너의 걸음 힘내려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부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마음 힘내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디 그 눈물의 아픔 대신 너의 걸음 힘내려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부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마음 힘내려.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부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마음 힘내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겁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우리를 봐도 기뻐할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그래도 좋아. 난 너 때문에 콧노래가 절로 나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잠잠히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기 위하여 이 시간 축복과 선물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아름다운 일을 조금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콧노래를 부르며 우리한테 어떠한 선물을 줄지 고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신앙적인 모습만 보여도 콧노래를 부르며 축복과 선물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19절과 20절에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명성, 명성과 칭찬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선물입니다.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친송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 삶에 그대로 정의해 보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예와 친송을 받게끔 할 것이다라는 말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만큼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는 말은 이거의 궁극적인 의미는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받을 영광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칭찬이 없고 그리고 명성이 없고 어떠한 영광과 존귀가 없다 하여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주어질 칭찬과 명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저는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과 천국으로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칭찬이요 명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잠잠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주를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명성과 칭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